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 특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축복해주고 감사해주고 기도해주는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기뻐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보여주었죠. 그리고 1장 마지막 부분부터 2장에 계속 넘어가면서 교회의 연합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협력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면서 겸손함과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을 닮아가며 그리스도를 닮고, 에바브로 디도도 등장해서 바울과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보다는 남을 배려하며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 연합할 수 있는 비결은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생각이 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모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겸손히 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하나님이신 그가 가장 낮은 인간의 몸을 오셨고 그 인간 중에서도 종의 형체를 입고 이렇게 섬겨주셨다 하면서 그것이 곧 하나 되는 비결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이제 이 교회 안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이 할례주의자들, 이들을 삼가라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의 경주를 어제 큐티에서 말했습니다. 오직 달려간다. 부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얻기 위해서 그는 달려간다.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되 그 마지막 목표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가신 그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 다음에 고난 다음에 오는 영광스러운 이 그리스도의 몸, 부활의 몸, 나도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계속적으로 잘할 것을 말해주고 있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러한 자기 뒤를 따라오라고, 자기와 함께 달리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4장은 다시 빌립보서의 문제로 나타났던 이 분열 현상, 의견 충돌, 여기에 있어서 다시 한 마음으로 합하라. 그래서 내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관용하라. 너그러운 마음을 사람들에게 펼쳐라. 그리고 염려되는 거 있으면 기도해라. 그때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올바른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들 행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잘한 점, 바울을 위해서 선교헌금에 동참한 그 교회를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잘한 것들을 조목조목 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해 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무난하고 축도로 마무리되는 것이 4장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부족한 면들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나가는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목회자나 선교사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교우들은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교인들의 섬김을 받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사역자들, 이들은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적용하는데, 이번에 정말로 우리 교회가 처음 또 1월 1일부터 1월 6일까지 필리핀 세비닥교 성경 캠프에 우리가 모든 교인들이 물질로 후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기도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사람을 보냅니다. 빌립보 교회가 했던 것처럼. 이때 이것을 받는 현지 선교사님, 김성인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그리고 현지인 사역자들 6가정, 그리고 세비닥교회에 있는 교직원들, 그리고 한국인 선교사님도 만나려고 하는데 그들과 우리의 섬김이 정말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축복을 빌어주는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충성하는,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이런 선교 캠프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뒤에서 밀어주시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자,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래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사랑이고 사모하는 형제들이고 바울에게 기쁨이고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들에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앞부분에서 말했던 모든 것 가운데서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신앙의 경주를 하되 마지막까지 그 부활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주의자들을 조심하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주 안에 서라. 자, 주 안에 서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십시오. 근데 공동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을 믿으며 굳세게 살아가십시오. 자, 좀 더 와닿습니다. 주 안에 서라는 말은 주님을 믿으며 굳세게 살아가십시오. 믿고 의지하면서 굳세게 살아가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품으라 명령입니다. 품으라 명령 주십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이 교회에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하고 권한다. 바울이 권합니다. 이들은 여자 이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교회는 여자들이 좀 파워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문제에 있어서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이 오늘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계속 앞부분에서도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하나 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말을 나누고 남들은 제끼려고 하고 세상입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 안에 이렇게 두 힘있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갈렸던 그것을 다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아닐까요? 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나를 만들어라. 가정에서 하나, 교회에서 하나, 직장에서 하나. 그런데 이게 하나 되려면 안 돼. 어디서만 되느냐? 주 안에서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 주장만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꼭 담읍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가 내적으로 지금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서고 또한 여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몽해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네? 이 여인들을 도우라는 거죠. 그럼 이 여인들이 교회 일에 열심을 냈던 거죠.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협력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의견이 갈려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 자, 그들을 도우라. 그런데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그들을 좀 도와줘. 그 다음 봅니다.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돕고 도우라 줄집니다. 글레멘드와 나의 동역자들을,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이 일하는 사람, 글레멘드가 있는 거죠. 그와 그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교회가 내적으로 딱 서기 위해서 주 안에서 서라.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고 도우라. 이것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내적으로 필요한 상태라는 거죠. 왜 이렇게 서로 돕고 도와야 되느냐? 그 다음 보십시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들은 지금 의견이 충돌이 돼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지만 유오디아나 순두계나 글레멘드나 그의 동역자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어제 큐티에서 보면 그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한 식구다. 돕고 도와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제 항상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주 안에 서서 연합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누구 바라보면 됩니까? 예수님 같이. 자기가 높아지면 안 됩니다. 겸손히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이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꼭 우리들 돌아보면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주 안에 서 있는가? 믿음을 굳게 잡고 나가고 있는가? 내가 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리고 서로 돕고 도우며 살고 있는가? 정리하고 오늘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꼭 기억하면서 돕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줄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는 사람 봅시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기뻐하라 동그라미 칩니다. 근데 언제 기뻐하냐? 항상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므로 이 기쁨은 주님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라는 말은 넓은 마음이요, 너그러운 마음. 예? 그럼 이 말을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너그럽게 말해. 예?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거예요.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거나 용서하는 거. 빌립보 교회가 이제 교인들이 각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용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는 거죠. 이제 너그러워야 됩니다, 마음이.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고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멋있게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용서해야 된다 이거야. 왜 그러냐? 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 되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재림이 가깝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날 뭐가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부활체를 입는 날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 관점을 두고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가 가깝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닮아가야 된다. 관용. 너그럽게 용서해야 된다.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이제 교회에 있는 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해라. 기도. 염려는 좀 내려놓고 지금 기도해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랬어요. 예? 그러면 저는 오늘 큐티하면서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도와 간구하라. 그리고 뭐하라? 감사하라.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게 되죠. 그리고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있게 되죠. 어떻게 살 때 항상 기뻐하면서 관용을 베풀면서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문제 생기면 기도해서 그 기도를 감사함으로 할 때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에 평안함을 주신다. 더 나갑니다. 8절 9절에도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 기름이라는 말에 기름이라는 말 무슨 이 기름이라는 말을 이 표준세 번역은 칭찬받을 만한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공동 번역도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동사가 뭐냐?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랬어요. 생각하라. 그러면 우리 생각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살기를 원하냐면 다시입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칭찬만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칭찬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죠. 생각하면서 무엇이 참되지? 무엇이 경건한 것이지? 무엇이 옳은 것이지? 무엇이 정결한 것이지? 무엇이 사랑받을 만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 것이지? 무엇이 덕이 될까? 무엇이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하라. 그 다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행하라. 줄칩니다. 그 다음에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이 교회는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했어요. 그러면 생각만 하지 말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라. 누가 가르쳐 준 거? 바울이 가르쳐 준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면서 올바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여기도 평강의 하나님 동그라미 칩니다. 평강의 하나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 예수 만났나?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돌이켜보는 거죠. 오늘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에 내가 부활할라? 이걸 바라보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관용을 베풀어라. 그리고 염려되는 거 있으면 기도해라. 그 기도도 감사 기도해라. 그때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신다. 그리고 올바른 생각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바울에게 배운 대로 목회자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줄칩니다. 주 안에서 기쁩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다시 싹이 냈다는 말은 시작되었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거기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경금을 보내줘서 바울을 채워주심을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경금을 보내고 유학가 있는 그런 목사님과 형제사님을 우리가 돕고 기관사역자들을 돕고 이러한 것들이 그들이 받아질 때 그들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순창에 있는 백산교회, 이제 목사님이 그 교회 세운 지 30년. 그런데 제가 처음 때부터 함께 해서 그동안 작년 5월까지 이렇게 올 5월까지 이렇게 협력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순창 교회 목사님이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헌금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돌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30년이 지나니까 그에게는, 그 교회에는 큰 힘이 됐던 것들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 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거기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배웠다 이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다음 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없이 지낼 줄도 알고 풍부하게 지낼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어떤 상황이 나타나도 내가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거기 줄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자기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지난번에 욥기서 1장 21절에서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없는 것, 있는 것, 어떤 상황에도 자기가 처할 수 있는데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오늘 저와 우리 섬김의 교우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그동안 자족하기를 배웠습니까? 풍부할 때,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없으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왜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다가 고기 먹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풍성한 것을 내려주셨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몸이 연약해서 많이 편찮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도 인정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좋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죠. 선교하다 잡혀가지고. 여기 참여했다는 말은 코이오니아. 함께했다. 지금 교제하고 있다. 잘하였다. 잘하였다. 동그라미 칩니다. 오늘 적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걸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칭찬해 줍시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칭찬해 줍시다. 무엇을 잘했을까요? 그 다음 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거기 참여한 교회, 코이오니아입니다. 교제입니다. 교제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자, 마게도나로 떠날 때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거기 줄칩니다.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그가 이렇게 섬겨줬습니다. 누가요? 빌립보 교인들이. 더 나갑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니. 자,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지금 구하는 것은 선물,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가 열리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중요한 그 풍성한 열매가 열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한지라. 바울에게 이제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하게 되었다. 에바브로 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바울이 지금 풍족한 것은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편에 또 선교원금을 또 보내줬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또 보내준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풍족하게 되었다. 이는 그들이 이렇게 보내준 선교원금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주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와 함께 선교원금을 보내준 그거에 대해서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앞부분에서 칭찬을 해줬습니다. 잘하였도다. 너희들이 이렇게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그 잘한 것이 뭡니까?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들의 잘한 것을 들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남을 칭찬할 때 그냥 입에 다른 것처럼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기 중요한 단어 풍부한지라 풍족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풍부하게 해줬습니다. 선교하는 데 있어서 쓸 수 있는 그 경제적인 문제를 풍부하게 해줬습니다. 자, 이때 사도 바울,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이번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축복해 주는 기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동그라미 칩니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들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풍부하게 바울의 선교를 위한 후원금을 보내줬습니다. 사람까지, 에바브로 디도까지. 그것을 받은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에 풍성하게 채워주기를 축복해 줍니다. 육적으로 풍성히 채워주고 기도를 통하여 풍성히 채워주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가 이러한 역사를 이번에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가면은 우리는 김성현 선교사님 선교센터에서 그 일주일 동안 보내야 됩니다. 거기서 식사하고 자고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또 채워야 됩니다. 또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도 틀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물질로 섬겨야 됩니다. 또 학교에도 도움이 돼야 됩니다. 이번에 준비하고 가는 그러한 물건 산 것도 꽤 많은 값을 주고 우리가 샀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거기 있는 현지 사역자들 또한 그들도 접대해야 되고 또한 교직원들도 접대해야 되고 또한 한국인 선교사님들도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또 섬겨줘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자들을 좀 섬겨줘서 우리는 그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신 우리 섬김의 교우들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준비 과정 속에서 사람을 채우시는 하나님, 또한 물질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역사를 준비 과정을 통하여 보게 하셨고
이제 가서 일을 이뤄나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이번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풍부하게 자기 지내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그러면 서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말하면서 자기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또 문안한다 말합니다. 자, 오늘 적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화기를 들고 문안해야 될 사람들 이렇게 문안합시다. 요새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문안합시다. 과거에 교회 생활을 같이 하다가 정말 이렇게 단절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전화기를 듭시다. 그래서 문안하는 이러한 삶을 삽시다. 문안하라 명령입니다. 문안하라 명령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마지막 축도를 해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저 꼭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장은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올바로 생각하며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며 나눔의 교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무난하며 축복해 주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과 같이 개인의 영적 생활을 잘 관리하여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도움을 주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고 위로의 말씀을 주고 물질을 나눠주고 또 가서 협력을 하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 캠프를 위해서 우리가 다 협력했습니다. 물질로, 기도로 이제 앞에 가서 몸으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남에게 주 안에서 적은 것이라도 받으면 바울처럼 감사하며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얼마나 좋은 축복 기도입니까? 오늘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이 받은 것 가운데서 축복 기도를 안 해준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오늘도 나누어 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자꾸 충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서로 돕고 도우라.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염려되면 기도하고 기도하되 감사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서 기쁨, 감사, 평안이 넘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장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언제나 함께 하려고 했던
이 교회. 그래서 선교 헌금을 보내고 에바브로티도 사람을 보내고 더 나아가 기도해주는 선교에 동참했던 이 교회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 하나님 이렇게 힘을 쓰고 열심을 내서 일하는 여인들 두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여서 문제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가정교회에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보여집니까? 주 안에서나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돕고 도우라. 왜냐하면 그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는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를 만들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 돕고 있는 유학지, 하나님 돕고 있는 기관사역, 하나님 군인교회,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그들 속에 우리가 조그만 헌금을 보내지만 같이 기도하고 선교 편지 받고 또 기도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더 많은 곳에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꼭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